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뜬금없는 질문인 줄 압니다만 이 질문은 긴 시간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저를 괴롭힌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신앙도 목회도 힘을 낼 수가 없었던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요? 에스겔 10장에는 에스겔이 본 하늘 성전에 대한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밭갓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여기 에스겔이 성전을 보았는데 그 우편에 그룹들이 있고요.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고요. 여호와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소리들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고개가 갸웃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성전 안뜰이 있죠. 근데 그 안뜰에 무엇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전 내에도 구름이 가득 차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컨디션이 다운되고 기분도 우울해지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안개 자욱한 날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어디를 채우고 있어요?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광스러운 하늘 성전과 보좌의 모습을 가득 찬 구름으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딱 트이게 속 시원하게 보여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가득한 구름 뒤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마치 구름으로 가려놓은 듯 말입니다.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로처럼 구름 낀 저 하늘처럼 우울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너머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구름이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이 필요했는데 그게 구름이나 혹은 연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구름의 밀도는 더욱더 빽빽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 가득 찬 이 그 구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구름 뒤에 오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모세가 회막을 봉헌할 때 나타났던 그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을 가득 채웠던 구름입니다. 역대 5장 13절에 제사장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내려졌습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네, 구름 뒤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구름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구름이 가득하다면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름으로 가득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밀려올 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비틀거리고 바로 설 수 없는 빽빽한 구름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그분의 영광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요, 더욱 짙은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동안은 그분은 밝은 곳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분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만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분은 의로운 자들의 삶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죄짓고 세상 때가 묻은 이기적인 내 삶에는 그분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분은 그 어두운 곳에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짙은 우리 마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화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구름을 만나게 된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주어진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먹구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로만 알고 원망해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구름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구름을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선우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사고 없도록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정서가 안정되고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